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해온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하는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와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과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며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 고민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에 앞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되어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시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되시는 하나님, 요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섬기며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나눔들을 통해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사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임대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의 새가족 부스를 찾아가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그린의 지문주 자매님이 원조 김예림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자매님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그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너의 발걸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6월 26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돌보며 지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며 나눔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기 위한 쉐어스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 선반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상태가 좋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수 선반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재사용, 재활용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반입니다. 수거된 자원은 제로 웨이스트 회수센터에 반납될 예정입니다. 위의 선반은 청년부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네, 광고를 제가 구두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간사님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2년 요셉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여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요셉 공동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정과 장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대1 제자훈련 5기 모집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참고하셔서 1대1 제자훈련 5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4기 신청자 중에서 배정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5기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쉐어스잼 프로젝트입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2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돌보는 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의 물품이 있다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째 소식은 금요연합기도의 소식입니다. 7월 8일 오후 8시에 이기풍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교회 내 소모임 관련된 소식입니다. 팀 내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해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은 다른 데서 가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팀 내 금전거리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만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하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장필석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과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닦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가 함께서 늘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일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 이름 신뢰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감사로 은혜를 누리다입니다.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안녕 기독교라는 책을 집필하신 김정주 작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김정주 작가라는 분은요, 글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기독교를 전하기도 하고 또 일상의 언어로 기독교를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글 중에 겸손은 심리전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딱 그 첫 문장을 보고 저는 이 내용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그 글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작가들이 보통 글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글 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도구로 작가들은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공간 안에 놓이게 될 때에 작가들은 때로는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정주 작가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다가 겸손은 심리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겸손은 심리전이 아니다. 낮은 마음의 자세, 적절한 자기 비하 혹은 부인.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뭘 이런 걸 다 이런 말에 장착을 하는 것이 겸손은 아니다. 겸손이란 나는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하는 사람임을 온 세포를 통해서 인정하고 철저하고 또 처절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실천적으로 나를 가두는 존재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절하게 글을 써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 안에 자기를 넣어두어야, 그래야 자신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 하단에 이러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십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큐티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아무 때나 말씀을 보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일정한 큐티책을 가지고 하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안됨을 알고 됨의 환경 안에 자기를 넣어놓는 것, 됨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요. 겸손은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굉장히 실천적인, 실존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어는요 어떠한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사를 표현할 때 때때로는 편지를 쓰거나 장문의 글을 쓰거나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감사가 단순히 이러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실존적인, 즉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초반부터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지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에 사울의 왕조가 점점 더 쇠퇴하고 다윗의 왕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은총, 은혜, 사랑을 베풀고자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그리고 든든하게 그 나라를 세워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왜 사울의 왕조,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왕조, 그 왕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하고 반역의 씨앗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왕조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사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인물이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그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당연히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서 그를 제거하거나 그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바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주 촌구석에서 찾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 앞으로 불려온 이 무비보셋의 태도,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선왕이었으니까요. 긍휼을 베풀겠지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 다윗이 나를 불러서 굉장히 큰 형벌을 가하든지 더 힘든 곳으로 보낼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전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듯이 지금 다윗도 무비보셋의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무비보셋은요, 여러분들이 팀 모임 자료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걸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불렸냐 하면요, 제가 그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안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의 이름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자, 걸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다리를 절고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받으며 지탄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받으며 살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그 무비보셋을 가만히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삶을 그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 저는 자, 사회적인 통념으로 몰락한 왕의 후손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존재, 그 상태, 그 마음을 다윗이 끌어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보복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항상 나의 식탁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집안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집안에 초청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내 식탁에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가족의 일환으로, 내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이 정적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를 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삶에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할 때 이 은총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랑 말이지요. 단순한 배려, 단순한 그냥 한 번의 음식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 은총이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총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던 우리들이라는 존재인데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식구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만 이 은총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이러한 은총을 마주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초청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은총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그 은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귀로만 따라오십시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총을 자신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모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떠한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똑같이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성경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암몬족 속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보고자 그에게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요, 어리석게도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우리를 염탐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 우리를 나중에 무릎 꿇리고자 보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그들을 오히려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했고 그들의 은혜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걷어차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그 은총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죽은 개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왕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실존적인 감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그 태도를 기억하시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정주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그 실존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방송실에서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오늘 집에 가실 때 전혀 모르시는 분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은 표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한 번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태도를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시작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단어 감사, 가장 평범한 단어인 감사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노래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득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상반기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란 그냥 말로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잠깐 그렇게 생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군주함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로 인하여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쉽게 나의 삶의 처지에 비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비관곳에 이 감사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참된 은혜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시 다윗의 상에서 뜻을 함께 교제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에 회복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위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조하는 주변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의 태도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겸손하게 감사로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 감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어 무비보셋이 이전에는 피해 다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으며 패망한 왕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그 은총 안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이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청년들의 삶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그치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들이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의 조금을 열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조금의 문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